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삭개오 이야기가 익숙한 것과 삭개오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누가는 삭개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는 키가 작았기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가 올라간 나무로 예수님이 오셨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머무르고 싶구나.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나 즐거워서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가 발견됩니다. 삭개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수군거림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수군거림이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 죄인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저 집에 가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약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하게 얻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뜻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고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삭개오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하면서 자신의 재산이었던 것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집에 가는 것만으로 이런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그러한데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세례 요한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대로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는 논쟁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논쟁을 유대인들과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삭개오에게 하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말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과 또한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맞다. 그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거부한 채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는 결단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히 혈통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향하여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삭개오에게서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세리와 세트로 등장하는 한 그룹이 더 있는데요, 바로 창녀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세트 메뉴입니다. 같이 언급됩니다. 동급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세리란 많은 사람들에게 몸 파는 사람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친일파입니다. 이 표현보다 세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붙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고열을 빼먹는 저 친로마파는 아주 죽일 놈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을 때 일본에게 붙어서 그들에게서 모든 이권을 누리려고 했던 그 친일파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심지어 나중에 나오는 에스네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독립투사로 생각하며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 3대 세력,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가 보기에 세리라는 직업은 강대국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고 그들의 권세를 누리는 정치적인 창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자신의 종교에 정치를 혼합시켰기에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적이라고 인식되는 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자들로 인식했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 구원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색채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자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부정한 자들을 보며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서 일정 부분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 확실했고 자신들의 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수고를 하시며 그 메시아와 함께 자신들은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높은 권좌에 앉아서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란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느 날 메시아 유력자로 예상되는 자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독립투사와도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스네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후보자가 드디어 등장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합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연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막대 먹은 사람이 자신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열은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다행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입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골칫거리였던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데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해버린 겁니다. 자신에게 들리는 내용들이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이 그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으로 악인으로 이미 판단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부정한 자다라고 말했던 그 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신앙적으로 율법을 고수해오던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문제가 있고 적이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독립투사와 같은 자신들을 향하여 진실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볼 때 이해해야 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이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지켜왔던 가치의 체계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메시아도 자신들의 편일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은 부정해, 이런 사람들은 잘못한 거야, 저런 사람들은 적이야 라고 규정을 했는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100년 전 조선 땅에 오셔서 기생과 백정과 어울리시고 친일파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 독립운동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땅과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어느 모임, 그리고 우리끼리 친한 어떤 끼리끼리의 모임, 그것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간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예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신 성경적 정의를 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바라보는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7절이죠.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바로 삭개오는 죄인이다가 이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은 10절에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자이며 구원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삭개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일 뿐이죠. 예수님이 만나고 다니신 잃어버린 양떼와 온갖 부정한 사람들의 삶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사실 욕먹을 만한 자들이었으며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욕먹어야 하며 쓰레기 같으며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들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며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모세는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토를 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삶과 구원이 갈리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3절입니다. 삭개오는
맨 처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찾아갑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는 착각이죠. 자꾸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지금 나에게 무언가가 되는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옵니다. 문제는 나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세상적 관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과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삭개오의 목적도 처음에는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저 멀리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리에 비하면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가 아니라 삭개오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만나는 존재의 이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등장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주 선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방문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저 사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왜 죄인과 어울리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됨의 대가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욕하고 싫어하던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 치르게 되는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지금껏 살아왔던 부패한 삶과 또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민족에 대해 했던 나쁜 일들,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이 욕과 조롱, 비아냥, 무시로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이 조롱과 무시와 이것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아무 죄가 없으시고 문제가 없으신 예수님께 이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진정한 하나됨의 대가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됨을 위하여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한 지금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단지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당했어야 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짐을 예수께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먹어야 하는 그 모든 욕과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지금 예수께서 듣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슬픔과 질고를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위하여 수군거림과 듣지 않으셔도 되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도 함께 들었습니까?
삭개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갑작스럽게 외치는 겁니다.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 저 사람 믿었더니 별론가 봐. 사람들한테 들었던 소식이 과장됐나 봐.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친로마파인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 돈과 권력을 좋아하나 봐.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즐기나 봐.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삭개오가 외칩니다. 예수님,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이 부를, 이 물질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 외친 것일까요? 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물질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포기합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포기합니다. 가끔 외롭고 후회할 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이 물질이 없다면 그것이 더 비참하고 후회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물질보다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욕먹는 길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릅니다. 메시아 후보자로 불린다는 것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고 로마의 앞잡이로 불리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이 물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 메시아 후보자 예수는 명예와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인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명예와 대중의 인기를 고작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와 함성을 받던 그 예수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고작 자기를 만나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박수치며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은 삭개오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 그냥 곧장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며 예수님을 욕합니다. 삭개오는 그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도 명령도 하지 않으셨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평생 지켜왔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시간 뒤바뀝니다. 자신을 위해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내던지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재산과 물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볼 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지금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로 바뀝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예수로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과 재물을 위해 사람들이 비난하고 경멸하는 세리라는 직업도 마다하지 않았던 삭개오. 세리인 자신을 위해 메시아로서의 명예와 인기를 내려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그가 지금 내어놓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껏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관을 바꿉니다. 다른 이들의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고 부를 쌓으려 했던 그의 가치가 역전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결과 예수를 믿은 그가 보이는 첫 행동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부를 어떠한 칭찬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놓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최우선순위가 된 그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한 대가 때문에, 나와 하나 되기 위해 치르시는 그 대가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납득할 수 없어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서지만, 즉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직업과 터전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삭개오의 회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됨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아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살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너는 이래야 돼. 그 습관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시죠? 그냥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담으십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바뀌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뀌기 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전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왕궁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을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귀신 들린 자를, 눈먼 자들을,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삶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최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입을 피해와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나됨의 자리를 피하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일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뜯어 고치고 싶은 그를 사랑으로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를 먼저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한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은 다시 살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 애쓰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7, 8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토록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놀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두 함께 부활할 것이며 모두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 것입니다. 즉,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영원한 하나됨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비록 조금 지겨울 수 있지만 영원히 봐야 되는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꿈꾸시고 영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